어, 제가 이 강단에 설교단에 선 것이 이번으로 두 번째입니다. 저 자리에 앉아서 긴장을 바싹 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창단과 우리 찬양대에서 저의 긴장을 싹 풀어줬습니다. 이제 끝났겠거니 일어섰더니 한 곡 더 하시고, 우리 친구들도 끝났겠거니 하고 일어섰더니 또 한 곡 더 하시네요. 아주 긴장이 확 풀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또 말씀 해석을 또 다 해주셨어요. 기도 내용 속에. 전 뭘 하면 될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종이 주의 복음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가 목사 3주차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노예 목사 고시를 치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강도사님의 목사에 대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실제적으로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강도사 2년을 보내면서 수없이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목사가 되어야 될까? 과연 내가 목사하는 것이 맞을까? 이 질문을 왜 했냐면, 목사 너무 하기 싫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부르심이 맞나 안 맞나, 부르심의 흔들림이 아니라 그냥 제 안의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냥 제 스스로 이 질문을 하면서 목사의 자격이라긴 그렇지만 목사의 삶의 태도나 생각들과 중심들이 바로잡혀 있는지 저 자신을 확인하면서 2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한 모습들이 발견이 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의 기간 동안 쭉 와서 목사 임직에, 목사 안수의 자리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이 확신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교회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민족 교회에서 저를 교역자로 불러주었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불러주면 직분자가 아니지요. 저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 내가 정해가지 않겠다. 이 교회가 규모가 얼만큼 되며 사례가 얼만큼 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며 가지 않겠다. 누군가가 추천을 해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다. 때마침 우리 구도환 목사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당회에서 허락해 주셨으며 또 우리 성도님께서 저를 목사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저의 부르심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목사로서의 부르심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예,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쪽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불치병이 걸렸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신령한 것들, 환상의 것들, 방언의 것들로 그 부르심을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과가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부르심이 목사가 되는 것이었으면 저는 노예 때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써 제 사명은 끝났습니다. 그죠? 부르심이 거기 있다면, 목사가 되는 것이 부르심이라면 저는 목사 안수 받는 그 즉시 주여 나를 데려가소서 다 이루었다 이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제가 목사가 된 그 이후의 삶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결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해야죠. 청소년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죠.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죠. 혹시 가가지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꿈, 비전 이런 단어 안에는요 되어야 되는 것, 결과, 성취해야 되는 어떤 결과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부르심이라는 단어에는 과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저는
비전이란 말보다도 부르심이란 말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부르심의 확신을 위해서 키우십시오.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아이를 키운다면 그 목적을 딱 이룬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부르심이란 지금 바로 앞에 한 걸음을 어떻게 걸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훈련해 나간다면 어떤 목적을 이루었을 그때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이클 호튼이라는 그 사람이 오디너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오디너리라는 뜻은 뭐냐면 평범함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그 책의 내용 중에 특별함을 설명하는데, 특별함은 무엇입니까? 특별함은 어떤 위대한 결과를 이룬 사람이 특별한 사람, 그게 아니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곧 특별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그 가치로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은 전부 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함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이룬 결과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이루었으니까 저 사람 되게 특별하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으로 사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을 어떻게 확인하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이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법이 복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장 2절에 서도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이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쭉 수식합니다. 무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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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더 짧게 만들면 이 복음은 예수님이다 라고 정의를 탁 내립니다. 그리고 5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기도하고 너희들에게 감사한다. 왜냐하면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거든 기회가 되면 저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1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6절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설명하는데요, 16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을 설명했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오셨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믿고 계십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셔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이 말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복음은요, 불신자들을 신자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을 주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요, 맞는 말이지만 전부가 맞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좀 생각하는데, 하나는 회심, 즉 불신자가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구원은 뭐냐면요, 저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승리를 취하고 참된 평안함에 들어가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그러면 나는 천국 갈 티켓을 얻었다 라고만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복음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왜 또 복음을 또 전하러 갑니까?
여러분, 바울의 뉘앙스 속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래도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바울은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미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함께 관련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9절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갈 티켓을 얻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언제적 일입니까?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받을 것이래요. 그죠? 이 미래는 언제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언제죠? 지금 나는 예수님 믿고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미래에 또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 1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대요. 구원이 또 어떤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종말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맥락에서 다 같이 한번 이 1장 16절을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이런 의미이죠. 구원이 지금 내가 천국 갈 티켓을 얻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먼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시면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고, 나의 모든 억울함들은 주님께서 승리로 풀어주실 것이며, 나의 모든 답답함과 나의 모든 힘듦은 참된 평안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그것을 얻을 것이란 말이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살아있는 우리 이 시대에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천국 가보셨습니까? 죽어야 가는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나라, 주님 다시 오셔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지금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복음은 믿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믿고 있는 자들, 현재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자들에게 구원,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을 정말 먼 미래에 갈 그 어떤 것만으로 취급하셨다면 지금 우리는 삶의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이단을 만났어요. 길을 걷고 있는데 두 사람이 저한테 딱 찾아와서 설문지 조사를 해달랍니다. 1번 문항,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2번 문항, 3번 문항인데 4번 문항 질문이 이래요.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 제가 무슨 배짱이었는지, 그때 대학 4학년인가 3학년인가 되었는데요, 그때 무슨 배짱이었는지 하나님 어머니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제가 관심을 보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싸 물었다 이러면서 자기 교리들을 막 얘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럼 그래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니까 야구 어디도 있고 갈라디아서도 있고 어디도 있대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한 가지 저한테 딱 걸린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왜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가 신앙 고백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였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더니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증거가 있어야 된대요.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얘기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럼 제가 그랬을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사람들에게, 아니 왜 당신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싸구려로 만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 구원하시는데 증거 따지고 니는 수준이 안 되니까 안 돼, 천국 못 가, 그렇게 뭔가 더 필요한 싸구려 보혈입니까? 저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이분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겼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여기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실습 나온 거였더라고요. 곳곳에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되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렇게 능력 없는 구원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싸구려 구원입니까? 그냥 언젠가 이 인생 정말 힘들게 질질질질질질 끌려 살다가 이제 겨우 천국 가가지고 이제 좀 쉬자, 그런 구원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울부짖고 징징 짜다가 겨우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값싼 복음입니까? 아니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곳에서도 구원의 감격,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면, 믿고 있는 우리들은 저 천국의 영광 지금 누리고, 저 천국의 위로를 지금 누리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저 천국의 승리를 지금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천국은 나중에 갈 건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은요, 이 복음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까 뭐라 그랬죠? 4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일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복음을 좀 살펴보려 하는데, 창세기 2장 말씀을 좀 배경을 조금 설명하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창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천지 창조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세요. 그럼 안식일은 왜 제정하셨냐면, 그냥 하나님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하루는 좀 쉬자, 힘들다 이러고 쉬신 게 아니고,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써 창조한 만물과 교통, 즉 교제하길 원하는 날을 제정하신 겁니다. 즉 오늘은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제정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시간을 두신 거예요. 자, 그리고 5절부터 쭉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교제할 장소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 말미에 가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하셔서 부부됨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남자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다, 이것은 그냥 결혼했다가 아니고 한 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증명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삼위이신데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죠? 다른 인격이신데, 다른 위격이신데 한 분으로 존재한대요. 부부가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 결혼을 하면서 한 몸이 된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장의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제할 장소를 만들어 두시고 교제할 날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자기 형상과 똑같은 존재를 그곳에서 살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좀 찝찝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함께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보기에 제가 지금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잘 안 보여서 같이 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또 어떤 나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곳에 두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섬기시는 분들은 우리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쌤,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니같이 그래 질문하는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넘어가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 두고 왜 선악과를 지어가지고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만약에 선악과라는 것이 이렇게 딱 먹으면 이게 죄가 이렇게 들어가고 식도가 썩고 막 위가 터지고 창자가 폭발해가지고 죄가 퍼집니까? 능력이 있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가 스며들게끔 만드는 나무를 창조하셨으면 죄를 창조하신 게 되잖아요. 악한 것을 창조하신 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창조는 선한 거예요. 천국이에요. 능력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제가 굉장히 이벤트에 약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가 굉장히 불만을 많이 취하고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아내 생일날 1,000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접어갖고 하트로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선물하고 편지하고 이렇게 첫 생일날 교제를 시작하고 첫 생일날 그걸 줬습니다. 두 번째 생일날 2개를 접어가지고 줬습니다. 이번 올해 생일이 11번째 생일인데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만든 거예요. 해서 작년 생일에는 제가 이게 목공 펜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펜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같이 선물로 주고, 이 정도면 이벤트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벤트를 하면서 우리 아내에게 축하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 사모가 그 종이 쪼가리를 보면서, 그 1,000원짜리 한 장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내가 그때 이것만 안 받았어도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걸 보면서 그때의 추억을 하겠죠. 그죠? 의미가 있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있는 물건이나 장소 없으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즉 에덴 동산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한 나무를 딱 지정하여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능력 있는 나무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바라볼 때에 누구를 기억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사는 자세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동산 어디에서도 보일 수 있는 곳에다가 이 나무를 뜩 제정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를 제정하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나를 다스리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입에 물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인류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들어와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죄와 비참함으로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절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사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지시고 의롭다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므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시키신 게 바로 복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볼까요?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관계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 천국의 영광, 천국의 승리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늘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어디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부르심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인생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지요. 시편 10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래요. 등을 딱 비추면 그 당시 뭐 후레쉬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촛불 하나를 뜩 하면 저 2, 3km, 막 20km, 30km 뒤에까지 다 보입니까? 아니요. 기껏해야 1m, 2m.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등불같이 딱 비추면 그 앞에 갈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한 걸음 나아가고, 그럼 또 말씀으로 비춰서 이쪽으로 나아가고, 또 등불을 비춰서, 말씀의 등불을 비춰서 그곳으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하는 SFC 간사로 지도하는 우리 학생 중에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침에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일을 처음 배우니까 사장님이 계속 자기한테만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마라, 일을 해봐야지 잘하지.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아침에 출근을 해서 빵을 넣는데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빵을 넣다가, 그래, 하나님 여기 계시지.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임하고 있지. 너희들은 모르지? 여기 하나님 계신다? 당신들은 나를 돈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지요. 당신들은 몰라도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그랬더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더래. 빵을 너무 기쁨으로 빵을 놓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은 일을 하되 의미가 다른 사람이 되십시오. 똑같이 밥을 먹어도 의미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이 육아를 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여가를 누려도 의미가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어떤 것을, 부르심을 기억하며 행동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 살 때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초반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됐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부끄럽습니까? 어떨 때 부끄럽나요? 와가지고 제가 맛집을 하나 딱 발견했습니다. 와, 옆집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그 집 진짜 맛있더라. 너무 맛있고 손님들도 엄청 많더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친구가 그 집에 가봤어요. 망했어요. 예를 든 겁니다. 부끄럽죠. 야, 망했다 이거. 맛있다며. 부끄러운 거예요.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생겼습니다. 친구한테 소개했습니다. 야, 요즘 미세먼지로 지금 난리다 아이가.
산소통이 달린 하이바를 만들자. 그걸 만들었어. 썼는데 너무 목표 다 부서지는 거예요. 망했어요. 야, 이거 아이템 좋다며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겠습니까? 부끄러워? 쉽게 말해서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나타나면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복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소망을 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곧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복음이 되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믿고 있는 자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천국의 승리를 지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부끄러움이 없는 복음을 가지고 승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고 있거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시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승리를 누리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